지금의 독일 자리에 옛날에 1800년대 프로이센이라는 큰 나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이센의 프레드릭 왕은 아주 유명한 이제 왕이었는데, 프레드릭 왕이 이렇게 가다가 한 공원의 시기에서 잠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서 왕이 왔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왕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이 나라 왕인 내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프레드릭 왕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도 왕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오? 그래서 프레드릭 왕은 이 사람을 보고 정신이 이상이 있던지 조금 반역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큰 소리로 내 놈이 어떤 나라의 왕이며 내 이름이 뭐냐? 그럼 물어보니까 프레드릭 왕은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고 내 이름은 헤르만 호트요. 프레드릭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헤르만 호트는 당시 유럽의 프로이센 제국의 소문난 지혜가요, 신비가요, 학자로서 프레드릭 왕이 젊었을 때 만나고 싶었던 저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왕은 헤르만 호트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의 나라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지나갔다는 역사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의 나라들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은 네가 네 주인이다, 네 자아를 성취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오직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란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요건,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땅,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국민은 어떤 사람이 되며 그 영토는 어찌고 통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국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 설교를 하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산상순이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천국 백성의 자격은 심령이 가난한다 하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무슨 물질이 가난하단 말이 아니라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을 지금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여러분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무엇이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다, 끝없는 갈급을 말할 때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휴대폰에 예쁜 여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고흐가 그린 것인데요, 그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글라라라는 중세 12세기 여인입니다. 그는 귀족의 부유한 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청명한데 여러 남자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다 차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죽고 나서 영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와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중세 프란시스의 설교를 들을 때 그녀의 가슴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중세 여러분 교회 사회범 에피소드에 그녀는 글라라는 프란시스의 눈을 봤는데 그 프란시스의 눈이 아주 온유했는데 한없이 강렬하고 기뻤다고 말합니다. 그 프란시스의 눈을 보고 그는 프란시스의 설교에 이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집안에서 사람들이 반대한데도 그녀는 프란시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나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라고 그녀를 거부하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실크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발 머리를 다 자르고 맨발로 사막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던 것이죠. 그녀의 소원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또 하나는 프란시스와 같은 깊고 선한 눈을 주시옵소서. 굉장히 단순한 여러분 구체적인 그 소원이었습니다. 언니의 아그네스가 글라라를 찾아왔습니다. 사막 수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수많은 고생을 하는데 저녁마다 콩을 삶았는데 큰 가마솥에 콩을 삶았는데 손이 전부 다 대에서 벌겋게 이렇게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라라의 눈이 정말로 프란시스를 닮았는지 깊고 온유하고 밝았다고 말합니다. 그 얼굴에 한없는 맑은 기쁨이 솟아있는 것을 보고 그 언니 아그네스도 동생을 따라 머리를 자르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고우가 그 고대 중세사에 여러분 고우는 신학도 한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우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림을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고우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여인과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귀족의 딸로서 모든 부귀영화와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머니의 죽음으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그거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한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한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쓰레기통에서 준 빵을 먹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잘 살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돕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들어서 그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배우가 됐습니다. 40세 때 그는 탑 배우가 됐는데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모든 세상의 부경을 버리고 슈바이처를 읽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슈바이처, 그 마음을 같이 어그리 동의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UN 대사로, 여러분 유니세프의 대사로 빈민 활동을 하다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병든 자들, 가난한 아이들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치료해주고 어머니 노릇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 오드레 헵번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루카와 도티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잘 알려졌습니다. 루카와 도티에게, 루카야 도티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하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예쁜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라. 너는 두 손을 가지고 있다. 그 한 손은 너를 위해서, 그리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살아라, 남보다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두 손을 한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한 사람은 너를 위해서 쓰라. 네 눈이 아름답고 싶다면 성형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앞에 말한 글라라를 감화시켰던 어거스틴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앞에 앉아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따르는 한 제자가,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이 은혜스러워서 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입니다. 아니야. 나는 네 말과 반대로 저 십자가를 봐도, 저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봐도 눈물이 안 난 내 마음이 미워서, 내 강팍한 마음이 정말로 괴로워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서 내가 내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난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울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강팍한 내 마음이 미워서, 강팍한 내 마음을 여러분 강팍하지 않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울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강팍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에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무서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변한 것도 축복이지만 부탁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일론 머스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일이 일어날 징조를 살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에 대비하는 그 사업을, 그 일을 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의 성공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징조가 있으면 징조가 일어나서 나에게 쾅 당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망하고 내가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음식이 제가 식도로 이렇게 한데도 콜라를 계속 마신답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인이 있으면 내가 능동적으로 그 사인을 받아서 내가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기를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세월이 갑니다. 허무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머리가 희끗희끗 저처럼 다 되먹어야 됩니다. 가르쳐 줍니다. 너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보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통치를 받는가입니다. 어떤 통치 원리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조금 교리적인 말씀을 하겠는데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어쨌든 설교 준비해 놓고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과, 또 하나는 일반 따먹으라는 일반 과실, 세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생명과는 먹어라 그러고 다른 일반 과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세 가지 과실이 있듯이 이 세상에 지식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 같이 알면 안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마약 같은 거 먹으면 한 번 먹어서 뇌에 새겨지면 평생 여러분 무서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인생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과실처럼 꼭 먹어야 될 과실이 있는데 어떤 과실일까요? 생명과실 먹으라겠죠? 먹어야 될 과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먹고 사람들이,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이 마약은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도 이와 같이 사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 굉장히 행복한다고 먹으라 해서 따 먹었는데 뭐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선악을 모든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습니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공로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착해야 산다고 합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게임이어서 사탄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라, 선악과를 먹으라, 선악을 기준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다 좋은 원리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원리도 나쁜 원리 아닙니다. 굉장히 좋고 필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알고 그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이 원리로 우리는 살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소망을 하나를 우리 가슴에 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아까 통치만 받은가, 어떤 땅이 있는가? 저는 32살 때인가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와서 세상을 보고 한번 숨이 멎을 것 같은 감동을 느낀 것이 그랜드 캐년 처음이었습니다. 와, 처음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라남도만한 큰 협곡이에요. 숨이 신비로운 이상한 속에서 꿈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그랜드 캐년 좋더라 이렇게 말만 했는데요. 전번에 몇 년 전에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 못해요. 그랜드 캐년 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한번 그랜드 캐년 한번 보여주겠다고 미국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느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밖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요. 알겠죠? 빛이. 근데 빛이 여러분 700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100배가 더 많아요. 빛은. 천국에서는 그 빛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이.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 밤에도 빛을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 우리들은 7가지밖에 못 보는 빛을 700가지 이상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또 21장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데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죽음도 생로병사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고 낮도 밤도 없고 황금보석으로 꾸며졌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뱃속에 살 때는 엄마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나와서 엄마 얼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 얼굴도 보고 영원히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산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정말로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오메 잘했네, 잘 왔네, 정말 빨리 올랐네, 이렇게 늦게 올라고 이렇게 몸부림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된 나라를 바라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여러분, 내가 갈 그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